우리가 집회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만 왔건 사일을 다 참석했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실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기동 목사님을 촌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옷을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리로 양복과 그 안에 속옷까지 다 털고 그 차신 시계까지 다 합해도 이 지금 이번 난방을 못 살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 중에는 이 코스 요리가 있죠. 코스 요리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단품 요리가 있어요. 이 단품 요리는 그냥 딱 한 개. 안 나오나요? 연결이 안 됐나 보네. 네, 반만 나와? 네, 이 코스 요리와 단품 요리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리, 건강한 요리, 영양식이 만점인 요리, 그게 우리나라가 뽑혔는데 뭘까요? 뭘로 뽑혔을까요? 아유, 잘하네. 비빔밥. 예, 비빔밥으로 뽑혔습니다. 비빔밥. 왜 그러냐면은 시간 절약이 되고 여러 맛있는 걸 다 한꺼번에 넣어서 비벼서 먹는데 이게 영양 만점으로 전 세계에서 연구가 들어서 뽑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빔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코스 요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양 만점 다 한꺼번에 때려 넣어서 비벼가지고 여러분을 드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오늘요 여러분하고 약속했듯이 오늘 2부 순서에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치유 기도 사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싶습니다. 늦어도 강의는 9시 40분에는 늦어도 다 끝내고 싶은데 9시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강의를 9시에 끝내고 15분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 예배 드려서 모든 이 집회 일정을 10시 반 전에 이렇게 끝내고 싶은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빔밥 요리로 여러분을 먹여드리려는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잘 안 돼요. 이 비빔밥 요리를 해서 먹이려면요 이거는 상당한 고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일찍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네, 우리 홍 목사님은 비빔밥으로 여러분 갖다 먹여도 모든 영양가는 다 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한 40-50분 강의할 것이고 마이크를 바로 이어받아서 제가 40분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면 우리 홍 목사님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적석에서 모신 겁니다. 일찍 와주셔가지고, 예, 목사님 오늘 네 그냥 성령 이끄시는 대로 하십시오. 네, 또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어제 저에게 오늘 오라고 하더니 맨 끝에 기도 모임에 이기도 목사님이 사고를 쳤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제가 마침 이제 다음 몇 주 후에는 쉐마 말씀 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시간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지금 학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당연히 제가 이 3번 세가단 교회는 늘 왔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지만은
지난 10월 달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요르단 또 말레이시아 갔다 오는 바람에 여러분을 못 만나다가 또 이제 새생명 축제를 2주간 연속하니까 못 만나다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첫 마디 말씀이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매주 만나다가 이러니까 아주 오랜만입니다. 이번 이 주간에는 우리가 이 왕의 제정 부흥회를 열고 있죠. 제가 이 전체 이 교회의 시설을 바꾸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한쪽으로는 영상이요, 한쪽은 칠판으로 쓰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진가를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아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왜 재정인가 대해서 보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재정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단편적이고 이 며칠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서 이것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원칙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다 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5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보았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한번 다시 쭉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일단 5절 말씀을 봤습니다. 일단 5절 말씀 안에 볼 때 5절 말씀은 지금 연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헌금을 드리도록 하면서 미리 준비했다가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참 놀랍게도 6절 말씀에 이 5절 말씀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연보 헌금해야 될 재물,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엉뚱해 보이는 것이 6절 말씀 아니겠어요? 6절 말씀은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충분하게 많은 수확을 얻기를 바란다면 많이 심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많은 수확을 바라려면 많이 심는다. 이 말씀을 갑자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에 관한 법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또 읽도록 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제 또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재물을 가지고 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할 때에 즐겨내야 된다. 또 인색함을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시면서 다시 또 재물을 사용하는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8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충분한 것, 풍성한 것, 넘치는 것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절 말씀 속에 모든이란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죠. 모든 은혜, 모든 일, 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착한 일도 모든 착한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넘치게란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능히란 말이 나오고, 또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 8절 말씀은 이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 안에는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말씀하면서도 또 내용을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재물의 원칙도 말하고 동시에 이것은 농사의 원칙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에 재물을 주되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러면 이것이 영원한 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흩어주라라고 말하고 보니까 하나는 먼저 농사를 말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린 사람이 한 주먹 씨를 가지고 한 곳에다 부어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여러분이 이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밭에 전체 흩어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 뿌려야 씨가 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따라서 흩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동시에 재물을 또 주는데 농사 짓는 방식으로 재물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서 이번에도 농사와 재물, 8절과는 정반대적인 순서로 말했지만은 둘 다 다시 또 농사와 재물, 또 재물과 농사, 이렇게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도록 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가 분명히 봐도 여기는 심는다, 또 먹는다, 풍성하게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 당연히 여기선 농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당연히 여기는 이제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또 주는 것, 이 재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넉넉하고 너그럽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재물을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 다음에는 농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물을 말씀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재물과 농사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사와 재물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사를 말씀하시고, 이게 아니죠. 농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재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원칙이 어떤 원칙과 똑같냐면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재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농사를 말씀하시고, 또 재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물과 농사가 같은 원칙인 걸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거꾸로 다시금 또 농사와 재물이 같은 원칙을 말한 것이고, 다시 또 농사 또 재물 말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닙니다.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성경적인가? 지금 이번 집회에 내내 다루는 것이 바로 재물이잖아요. 그러는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재물을 다루는 모든 법칙과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확 달라져 버려요. 정말로 오늘 이제 이 집회를 끝나면서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비밀을 깊이 계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의 삶에 주께서 재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앞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1장에 보면은 주께서 이제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또 동시에 같은 시간에 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소를 만드실 때는 거기에 씨 가진 채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씨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만들 때는 열매 맺는 나무, 열매를 내는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채소는 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과나무 한 그루 안에 사과를 하나 심어서, 사과 씨 하나 심어서 나온 게 사과나무잖아요. 그 사과나무가 쭉 자라나는데 6년 걸리거든요. 6년 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는 3년 후에 여신 것이고, 딸기는 채소니까 그 해에 심고 그 해에 거두죠. 딸기는 매년, 그리고 포도나무는 심은 지 3년 후부터, 사과나무는 심은 지 6년 후부터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아시잖아요. 사과 안에 꼭 씨를 주었습니다. 그 씨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 씨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서 쭉 자라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과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사과가 몇 개 맺히는가 하는 것이, 사과 몇 개 나오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채소의 씨를 알죠? 그 채소 씨를 가지고 그 많은 씨앗을 하나를 씌우면 또 이렇게 큰 채소가 되고, 그 채소 안에 또 엄청 많은 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봐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께서 지금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얘기하시면서 재물을 다룰 때도 농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물을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여기서 이제 이미 여러분이 쭉 말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 한 절 말씀 안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농사를 짓는 법칙과 재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똑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농사를 갖다가 이제 심었잖아요. 심으면은 수확이 있게 됐습니다. 수확했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걸 전부 다 먹는다 라고 한다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자주 이제 감자 농사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이 감자를 여러 번 농사를 지어봐서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감자 옥수수를 강원도 5년간 사는 동안에 무지 많이 심었습니다. 강원도 그러면은 대표적인 작물이 감자와 옥수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 100가마를 이제 수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농사꾼이 감자 농사를 해서 100가마니를 수확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100가마니 몽땅 다 이제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00가마니를 몽땅 먹었다. 쓸 일이 많잖아요. 먹을 것으로도 떼어놔야 되고, 팔아가지고 또 자기가 쓸 것도 해야 되죠. 팔아서 쌀도 사야 되고, 또 팔아서 옷도 사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자 100가마니 수확한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다 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확해서 다 썼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 나올 것인가? 농사꾼으로 말하면 어떤 결과 나온지 아십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농사는 심어야 수확하는 것인데 심을 것도 없이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빚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 심어야 되거든요. 심으려면은 이제 농협 가서 이제 빌려 와야 되죠. 빌려 오면은 이자까지 붙잖아요. 그리고 또 심었어요. 그런 다음에 수확했더니 다 먹어버렸어요. 그건 또 빌려 오죠. 그 이자가 또 붙는 것이에요. 그건 매년 빚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 빚은 갈수록 더 커져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어떤 농사꾼도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법은 없습니다. 농사꾼이 100가마니를 갖다가 이제 수확했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농사꾼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감자 농사를 해갖고 땅에서부터 감자를 끌어올린 다음에, 물론 아시죠? 감자는 땅속에서 나온다. 이건 사실 다 아죠. 위에 줄기를 잡아당기면은 거기서 감자가 올라온다. 근데 고구마보다는 이 감자는 훨씬 더 땅속에서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땅을 잘 파야 돼요. 고구마는 좀 더 부드러운 땅에서, 땅콩은 아주 부드러운 땅에서 쑥 올라가죠. 그런데 이 좋은 땅에다가 감자를 심으면은 굉장히 수확이 많고, 아주 안 좋은 땅에 심으면은 도마도만한 그런 감자도 제가 거둬봤었어요. 땅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율을 말하면서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지떡이 밭이냐 좋은 땅이냐. 농사꾼이라면 당연히 좋은 땅을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사꾼의 의미죠. 따라서 백가마니를 이제 수확할 때는 처음부터 아예 가장 좋은 감자들은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좋은 것, 아마도 수확하면서 나름대로 거기다가 최상품 아니면 상품, 중품, 하품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분류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상품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최상품은 다음 해에 심을 씨감자인 것이에요. 이건 심을 씨인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을 심을 씨를 따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야 먹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인 것입니다. 이 둘로 나누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고 그 다음에 거둔 다음에는 거뒀을 땐 다음에 심을 것 먼저 떼내고 나머지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원칙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건 정상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100가마니를 거둬가지고 여기서 이 100가마니 중에서 한 가마니는 심고 99가마니를 먹었다라고 해보세요. 이제 한 가마니를 심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마니예요 지금. 그러면 한 가마니 보면은 여기에 감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감자를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통으로 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감자 안에는 여기에 눈을 줬어요. 이게 생명이죠. 눈을 따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4등분에서 5등분까지를 잘라서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은 이 4분 1을 심었더니 여기서 통감자가 좋은 땅에 심을 때는 20개 나옵니다. 안 좋은 땅에 심으면은 10개 나오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심을 때 20개, 안 좋은 땅에는 10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자 하나에서 모두 몇 개 나오는 것이에요? 감자 하나에서 8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4분의 1씩에서 20개니까 따라서 한 가마니를 심었다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80가마니 나오는 것이죠. 80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에 한 가마니 심으면은 80가마 나오는 것, 이거는 적게 나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는 5등분까지 합니다. 그럼 100가마 나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 한 개를 갖다가 이 눈이 주께서 참으로 많이 드셔가지고 5등분 내고 씌우면 감자 하나에서 모두 10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마니를 씌우면은 100가마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100가마를 거둔 다음에 다시 또 한 가마니는 심을 씨감는 감자고 나머지 99가마니를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도 여전히 또 100가마니인 것이에요. 100가마니를 거두고 한 가마니를 심고 99가마니를 먹으면 여전히 그 다음에도 똑같은 수확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농부가 굉장한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아까 첫 번째 바보는 어떻게 한다? 100가마니 수확해서 100가마니 몽땅 먹는다. 이런 사람 뭐라고요? 매년 빚이 늘어난다.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에요. 수확 거는 대로 다 먹어버린 것이에요. 두 번째의 사람은 100가마니 거둔 다음 이것을 갖다가 한 가마니 심고 99가마니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00가마니 거둔 다음에 과감하게 했습니다. 올해 먹을 것을 대폭 줄여서 긴축 재정을 벌이겠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는 사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10가마니를 심을 감자로 하고 90가마니를 먹는 걸 썼다. 그러면 작년보다 9가마니가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올해 9가마니 더 심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100가마니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 얼마 건을 아십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1000가마니 나오는 것이에요. 한 가마니 심으면 얼마라고요? 100가마. 그 매년 똑같은 것이에요. 매년 한 가마니 심고 매년 100가마 나오고 99가마니 먹고 또 한 가마니 심으면 매년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 처음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죠. 늘 먹고 빚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참 매년 모자란 사람. 그냥 늘 99가마니 못 먹는 거예요. 매년 못 먹으면서도 한 가마니 심는 거죠. 굉장히 심는 데서 인색하죠. 이 세 번째 사람 놀라운 사람이에요.
과감한 결단 내려가지고 90가마니로 비록 적게 먹지만 10가마니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갖다가 그 애는 심었더니 그 다음에는 1000가마니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심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광주에 가서 한 번은 호남 지역 전체의 이 통합 측에 주일학교 교사들 교사 수련회 3,000명이 됐어요. 보통 여름에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저녁마다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회장 장로님이 저를 거기에 있는 제일 큰 한우집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한 100대 이상 주차될 만한 그 큰 식당이 한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한테 말하기를 여기에 이 주인은 원래 광주 아니라 아마 곡서인가 근처인데 거기에서 안수집사 부부인데 처음에 이 소, 암놈, 순놈 2마리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끼를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짐승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 전부 다 하나님은 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다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2,000마리의 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2군데에다가 소만 전문적으로 이제 고기로 파는 그런 식당하면서 주께서 큰 돈벌이를 줬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기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심는 자에게 주께서 주실 때는 먹을 양식만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죠. 이걸 제물로 말해본다면 우리가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 1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500만 원, 1000만 원이나 각 사람마다 다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 이꼴 지출 이런 사람 있죠. 나의 모든 수입은 다 지출한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하고 이 100가마니 거둬서 100가마니 다 먹는다. 똑같아요. 이런 재정 원칙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 가지고 할 때에 항상 수입에는 지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심을 씨앗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재물 가지고도 심을 씨앗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의 수입을 몽땅 지출하지 않고 항상 먼저 수입 중에서 떼놓는 것은 심을 씨를 먼저 떼내고 그 다음 지출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심을 씨 해서 심는 것이에요. 이 심었을 때에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농사꾼과 동일한 법칙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300만 원인데 그 해에 말씀대로 300만 원 수입 전체를 가지고 다 쓰지 않고 이 중에서 30만 원을 무조건 떼어내고 나머지 270만 원을 썼어요. 그 다음 달에 모든 총 수입을 계산하니까 300만 원이 아닌 것이에요. 훨씬 더 많은 재정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월급은 300만 원인데 훨씬 더 많은 재정이 들어오고 훨씬 더 많은 삶의 윤택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적인 것이죠. 이 자체가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되고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 심을 씨, 농사 짓는 사람에게 심을 씨는 다음 해를 보장하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보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말할 때 이 수입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수입에서는 수입을 그대로 지출하지 않고 수입에서 먼저 심을 씨를 떼내고 난 다음에 지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1번의 사람하고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하고 과연 장부가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장부를 적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여러분이 장부로 적어보시면 3개월 이내에 여러분의 장부가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수입 300만 원, 지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가계부를 작성한 사람과 수입 300만 원 중에서 270만 원을 지출하고 30만 원은 심는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장부는
두 장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장부가 될 것이에요. 이거는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몽땅 다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볼 때 일어나는 경험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심을 씨앗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증하는 것이죠. 더 많은 수확을 약속하는 것인데 심을 때에 단지 1만 심는다. 100에서 한 가마니 1%죠. 그런데 여기서 10%를 떼낸다. 그래서 100가마니 중에서 10가마니를 떼낸다 할 때는 훨씬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심을 씨앗에서 가장 확실한 이 심을 씨앗에서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을 씨앗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개를 줬습니다. 그 여러 개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을 씨앗 보도록 하죠. 다 함께 말라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이제 급히 보고 저에게 주어진 이 보조 강사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 주 강사를 위해서 제가 빛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말라기 3장 자 3장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 두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라기는 전체가 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쭉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대화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들은 도둑이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것을 훔쳐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기를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11조와 봉헌물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도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보면은 11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조는 처음부터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믿음이 좋아서 11조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 나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을 때 언젠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에 100가마니를 수확할 때 몽땅 다 내 것이니까 다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는 심을 씨앗을 떼내는 것은 목숨 걸고 떼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는 것이에요. 빚지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농부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항상 이 먹을 것 중에서 먹지 않고 처음부터 이거 먹을 것 아니다 라고 떼내잖아요. 마찬가지로 11조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결과는 뭐냐면은 저주받았다. 참 재밌어요. 11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축복받지만 이거 말하지 마세요. 11조를 하면은 축복이지만 안 하면 저주다. 불편하시겠지만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했을까? 주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예 도둑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받는다까지 말씀했다면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도 돈이 필요한가 보다.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어떤 아주 유명한 신학 전문한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이걸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이 무슨 교회 상납금처럼 교회 운영비처럼 마치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이 11조여야 교회가 운영됩니다. 마치 교회가 사정하는 거죠. 11조 안 되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너희가 11조 안 내면 난 나의 일을 못하겠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전체를 보니까
천지가 다 나의 것이다. 만물이 나의 것이다. 하늘과 땅이 나의 것이다. 특히 이 시편 50편 말씀에서나 미가에서 6장 말씀 볼 때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에게 달라고 말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할 때는 뭔지 아시죠? 그건 더 큰 우리를 위한 축복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본심은 10절 말씀부터 있는 것이에요. 3장 10절에서 12절까지가 왜 11절을 이만큼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본심이 있어요. 함께 주님이 본심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뻐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보다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께서는 지금 뭔가 아쉬워서 내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1살 된 아이, 아니 이제 7개월 때부터 막 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기는 아이에게 그 방 안에 있는 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호기심 많으니까 손가락 찔러보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덮어 씌웠지만 옛날에는 못하니까.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주 엄하게 말하죠. 네가 여기 손가락 대한 날이면은 맴매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아이가 손가락 갈라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맴매야 하면 안 돼요. 맴매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또 맴매야 그러면 애가 말로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해보면 또 할 거예요. 맴매야 조금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엄마도 무슨 말로 하는구나. 그럼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엄마를 가지고 논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맴매야 그러면 두 번째는 맴매하는 것이에요. 맴매할 때 어떻게 맴매한다? 살살 때린다? 아니요. 아주 따끔하게 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가 펑펑 우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혹시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가 너를 미워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엄마가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합니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칼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 칼에 대해서 엄마가 아주 철저하게 대하기 시작하죠. 아이 갖고 싶지만 너 절대 안 돼. 엄마는 내 거 빼앗아간 엄마야. 혹시 오해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네가 크면 주겠다. 위험하죠.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것이 여러분 11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실 이 말씀처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인 것처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절란 말은 이 수입에서 10%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입에서 내가 공적으로 제할 거 다 제하고 회사에서 제할 거 다 제하고 순수입에 말하는 것이죠. 순수입. 총 지출 다 한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 지출한 다음에 나에게 순전히 돌아오는 것, 그 순이익의 10분의 1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말한 것이죠. 그 중에서 9%나 8%도 아니고 정확하게 10%인 것이에요. 11%도 말고 12%도 말고 그냥 10%인 것이에요. 일단은 10분의 1을 따로 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할 때도 이 양을 목자가 쉴 때 한 마리, 두 마리 쉴 때에 9마리, 10번째 마리 딱 너 일로 가. 11, 12, 19, 20 너 일로 가. 그 다음에 29, 30 너 일로 가. 막대기로 심해서 딱 떼내는 것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떼내는 것이죠. 처음에 나한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부터 딱 처음 떼내는 것이. 이건 주님의 것. 이건 주님의 것. 하지만 보세요. 주님의 것 그러면은 주님도 부자십니다가 아닌 것이죠. 주께 드리면 주님은 사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실험하여 보라. 해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심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운영비 아니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운영비 위해서 심은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목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사용해서 물론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시죠. 그게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11조 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삶에 저주받고 교회는 세워진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의 11조로 교회를 세우고 피차 간에 덕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교회 운영비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상관없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심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농사꾼의 심을 씨앗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11조를 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주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을 것이다. 더 나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이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날씨를 보호할 것이며 모든 해충과 병충해를 보호할 것이며 정말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며 주께 나의 집에 울타리를 쳐줄 것이며 주께 직접 나의 금고를 금고가 줄 것이며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그리고 이 열매가 일주일만 지나면 수확인데 일주일 전에 태풍 불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태풍 불면 90%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순간에는 상품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 후면은 추수할 것인데 그 일주일 전에 태풍 불어오면 비가 오면서 비에 잠기면서 벼가 쓰러져 갖고 물에 잠겨버렸다. 다 썩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농사에 상품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막아주겠다. 메뚜기를 막아주겠다. 날씨를 다 보호하겠다. 그래서 충분하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 풍성히 맺게 하겠다. 주님 보장하신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땅이 좋은 땅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나오는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창고 열쇠다. 11조는 하나님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한 말씀해 보세요. 11조는 하늘 창고 열쇠다. 11조는 하늘 창고 열쇠다. 저는 제가 왜 이걸 압니까? 말씀하니까 아는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는 심을 씨앗의 가장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심을 씨앗이 이걸 심으면 주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할 때는 상상 못할 만큼 많이 맺게 하시죠. 저는 지금 감정만 말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옥수수를 심었지 않습니까?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아시죠? 옥수수를 심을 때에 옥수수는 거친 땅에도 자라나요. 감자는 조금 그래도 덜 거칠어야 되지만 옥수수는 거친 땅에도 그냥 심으면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옥수수와 감자 같이 심으면 큰일 납니다. 감자 하나 죽어버려. 옥수수 이 뿌리가 아주 막 퍼지기 때문에. 근데 옥수수를 씌우면은 쭉 옥수수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서 옆에 옥수수가 열리죠. 이제 이게 옥수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심심할 때 옥수수 한 개에 알이 몇 개인가 씌워보세요. 아마 쉬다가 못 쉴 거예요. 지쳐가지고. 50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나에. 따라서 이건 옥수수 하나를 심은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2개가 나오고 합해서 모두 1000개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거죠. 해바라기는 또 어떻습니까? 맨드라미는 더 어떻습니까? 제가 맨드라미를 심고 맨드라미 씨앗을 손에 놨을 때는 정말로 눈곱만 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쌀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농사의 법칙에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처럼 놀랍게도 이 재물 가지고 나만 위해서 다 써버린 사람은 똑같아요. 옥수수 두 개를 다 내가 먹었다. 그건 이게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개 먹고 한 개 심었다 이러면은 비록 두 개 중에 한 개를 먹고 하나는 심었으면 아까운 게 아니죠. 거의 1000개가 1000알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옥수수 한 개 안에서 나오니까 더 상상 더 큰 거죠. 한 알에 1000알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면 1000개 옥수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주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말씀한 것은 재물도 하나님은 동일한 원칙으로 역사하신다. 왜 어떤 사람들은 월급은 동일한데 말씀대로 재물을 사용하니까 빚 갚기를 LT급으로 갚는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원칙 모르는 사람은요 다 뻥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원칙은 이 재물과 농사 법칙이 똑같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재물을 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이지 왜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냐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주식할 것인가 펀드에 넣나 아니면 어디다 넣어서 높은 이자 놀이 하나 사채 놀이 하나 알지 모르게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심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일단은 심을 씨앗의 첫 번째가 11조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 말라기 3장에서 주께서 아주 명확하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 11조가 내 하늘에 꽉 차있는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해서 열쇠가 열릴 것이고 창고문 열리면서 너희 가운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다. 그리고 병충해를 메뚜기를 막을 것이며 병충해를 막을 것이며 그리고 날씨를 붙들어 줄 것이며 땅도 축복하셔서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는 이 말씀의 원칙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이 기대가 충만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충만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11조 생활을 하면서 장보기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에 역사하신가를 여러분 숫자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놀란 원칙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바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11조의 삶을 심겠습니다. 하늘 창고문을 열쇠를 제가 쓰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을 씨를 주시고 먹으려 주신 대로 심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되 더 나가서 의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